할렐루야. 우리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아래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노동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쪽을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카스트로가 80명의 동지와 힘을 합쳐 쿠바 혁명을 성공하자 서방 기자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한참 혁명에 성공한 비결을 말하던 카스트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다시 혁명을 한다면 혁명의식에 아주 투철한 헌신된 12명으로 해보겠다. 카스트로의 말과는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12사람으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12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서 헌신된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3장 6절까지의 갈릴리 전기 사역과 3장 20절에서 6장 6절까지의 갈릴리 후기의 사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예수님의 전기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갈릴리 전 지역에서 폭넓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던 중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목격하고는 평소에는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 당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고소와 위협을 피해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신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피하여 하나님의 뜻과 쉼을 찾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많이 몰려와서 기도하거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죠. 이미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틴 북부 지역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팔레스틴 남부 지역인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까지, 더 나아가 동쪽 지역인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되는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북쪽에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죠. 이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날 걸어야 하는 먼 거리에서조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흥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7절에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였지만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온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무리에게 사용한 따르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을 따르되 제자로서의 따름, 믿음을 가지고 따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탁월한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몰려든 대부분의 관심은 병 고침 받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적대자들의 비난보다 무지한 무리들의 뜨거운 호응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모여들지 않은 때입니다. 병고침을 갈망하여 아우성치며 돌진하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여 그 배에 오르심으로 무리와 약간의 거리를 두셨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욕구를 살짝 피해 차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열광하여 모인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노하셨지만 무리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병고침을 받고 자신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둔 무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주님과 바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도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보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더 절실했던 것이죠. 한편 더러운 귀신들은 무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열광합니다. 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복종은 없고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주님과 관계 맺기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고백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귀신들의 고백이 조금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넌지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어느 때라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도 괜찮을까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의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에 충실하게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던 두 번의 사건을 마가복음 1장 11절과 9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두 번의 사건조차도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직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야 하는 모범답안과 같은 고백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무르익었을 때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이 사실은 11 사도들에게서 확인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미처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가르치심을 받고 오순절이 되어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웠고 목사님 혹은 교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큰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고백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물론 그러한 고백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3절에서 무대는 산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철야 기도를 하실 만큼 신중하게 제자들을 택하신 사실을 드러낸다면 마가복음에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사실이 두드러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은 단지 제자로서의 부르심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구약의 성전과 회당이 아닌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터를 놓을 사도의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제자들의 숫자는 12이었습니다. 왜 12일까요?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옛 형식이 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형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직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무리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잠깐씩 예수님을 뵙고 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행사들을 목격합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무리처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행사를 목격합니다. 12를 세우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12과 무리를 너희와 저희로 구별하시고 이 12를 교육하시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죠. 사역의 내용뿐만 아니라 순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하셨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에게만 한정된 사명은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12 제자의 뒤를 이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사도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실 만큼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떠한 일을 행할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그를 택하여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마귀 같은 자를 발견할지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교회 공동체에 크나큰 아픔과 슬픔을 줄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참으로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에 오래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 뒤에는 반드시 예수를 판 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등등의
아름다운 타이틀이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떠한 타이틀이 붙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열매에 따라 타이틀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심을 저희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타이틀이 우리의 이름 뒤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